2016년 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제가 요즘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또 화장품 판매한다고 또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요즘 이 화장품 파는 재미에 푹 빠져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화장품 파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한 세트씩 구입해 주시리라 믿고 감히 이 설교의 시간을 빌어서 화장품 제품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롭게 개발된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라 이마에 주름 생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예쁜 입술과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거칠어서 속상하신 분들에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피부 영양제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은 화장할 때보다 잘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부 세안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화장품 한 세트 구입하시면 최고급 향수 하나씩 공짜로 사은품으로 드릴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개발한 이 제품을 하나 좀 소개하면서 같이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에 생긴 주름을 없애주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굉장히 좋아지게 합니다. 이 피부 제거하는 크림 제품명이 상냥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상냥한 표정 한번 지어보십시오. 같이 화장하는 겁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입술을 원하시면 침묵이라는 고온빛의 립스틱을 발라보기를 추천합니다. 립스틱 붉게 바르고 이런 것만 착하지 마시고, 이 립스틱은 입술을 우아하게 해주면서도 험담하고 불평하고 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라잡아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정직과 선함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눈매가 아주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얻으시려면 같은 이름의 안약을 자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고운 피부를 원합니다. 근데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제품에 로션을 발라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제품 이름이, 로션 이름이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정제된 영양 크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최고의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했는데 그 화장품 이름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나이 들수록 영양 공급 안 돼서 노화가 됩니다. 그러나 묵상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피부를 가지게 될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화장을 잘 지우고 주무시는 것이 피부 건강과 미용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CEO께서 특별히 이 제품에 신경을 써서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 세안용 비누를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하셨습니다. 그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피부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 제품명이 회개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낱개로 팔지 않고 세트로만 팝니다. 그래서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수를 무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그 향수 제품 이름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제품 만든 곳은 천국 화장품 주식회사이고 이 회사 CEO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은 예수이고 이름은 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품질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이해는 하셨죠? 제가 예언하건대 아무도 이 설교 나가고 나면 사케라멘토 박상근 목사 화장품 판매한다 소문 날 겁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동네의 유언비의 수준을 봐서 분명히 그럴 거라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천국 화장품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식한 건 귀신이나 사람이 똑같은가 봐요. 귀신도 똑똑해야 귀신 구실을 한다면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이 속담을 만약에 성도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런 말 되지 않을까요? 무식한 교인은 하나님도 몰라본다. 하나님도 몰라보는데 뭐 목사나 교회는 알아보겠습니까? 실력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규입니다. 우리 흔히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씻기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꼴뚜기나 미꾸라지는 볼품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 볼품없는 존재가 전체 공동체를 욕되게 한다는 것을 한탄스럽게 비유한 말이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꾸라지는 잡아다 추어탕이나 해먹고 꼴뚜기는 고추장에 볶아 먹으면 맛이 나있지. 이 미꾸라지나 꼴뚜기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하나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볼품없는 존재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중에 불가타역이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번역되던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강조해서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악인이란 다른 게 아니라, 악인과 죄인이 똑같은데, 의인이 똑같은데, 악인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뒤집힌 인생들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언제나 수분을 공급받고 심각한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생명의 감동을 공급받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보다 더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절개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후한무치의 삶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다 실수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가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냐 결정짓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후한무치가 우리들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이 자리에서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성도이면서 악인이 된다고요. 며칠 전 제주도에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도지사 4분이 모여서 중앙일보 주관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한국의 위기 정치적으로 풀자였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말하기를 정치가 위기를 해결한다고요? 주제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치 그 자체가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신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정치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론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의 지도자로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칩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욱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이웃과 하나님 공동체를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야비한 삶을 살게 된 이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조차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스우니까 여호와 율법보다 자기 정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를 더 내세우고 사랑하면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정의를 내세우고 독선에 빠진지 아십니까? 저는 59년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정의감을 더 사랑하고 내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싫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쥐하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는 말라 비틀어지고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이웃과 세상을 선동하고 자기 정의감으로 세상을 파괴하는지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많은 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는 쯔위라는 대만 출신의 16세 소녀가 한동안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한동안 뉴스만 틀면, TV만 틀면 쯔위 얘기가 나오대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아이돌 가수들 중에 외국 출신 가수들을 데려다가 한국 국기와 자기들 나라 국기를 동시에 흔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국에서 소품으로 준비해준 대만 국기 청천백일기를 흔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대만 사람이 대만 국기 흔들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달쯤 지나 같은 대만 출신인 53세 된 황한이라는 남자 가수가 쯔위가 대만 국기 흔드는 장면을 인터넷에 편집해서 올리고는 쯔위는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독립주의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고 언젠가는 합쳐져야 될 하나의 나라라고 늘 생각하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쯔위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졌겠죠. 더 중요한 건 쯔위가 속한 걸그룹이 중국에서 앞으로 공연해야 되는데 공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천백일기를 흔들었겠어요? 그러나 황한이라는 남자 가수는 자신도 대만 출신이면서 쯔위의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악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방송에 나가서 마치 대역죄인처럼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비참한 표정으로 사과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 보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게 정말 저 어린 소녀가 자기 나라 국기 흔든 거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온 세계 사람 보는 앞에서 사과할 일인가,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황한 자신도 과거에 청천백일을 흔들면서 여러 곳에서 노래했던 것이 인터넷에 떠돌게 됐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황한이라는 사람의 사악함에 처음에는 쯔위를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황한을 지금 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묻혔으면 별일 없을 텐데 2주 전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국민당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집권 국민당에 참패를 안겨주게 됩니다. 대만의 자주국가를 주장하던 야당의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대만 역사상 최초로 여자이면서 총통에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과반 훨씬 넘게 당선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 집권 여당인 국민당은 총통 자리도 빼앗기고 국회에서도 완전 약소 정당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뉴스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악인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 황한이라는 한 인간의 사악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고 나라의 정치 운명도 바꿨고 황한 자신도 스스로 무덤을 파고 몰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앞으로 공개적인 활동하기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상황이고 사건이 아닌가 제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누가 함정을 파고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멸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길과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을 걷는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악인을 겨에다 비유했을까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여러 곳에서 악하고 무가치한 것을 상징할 때 겨를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가 밀과 뒤섞여 있는 동안에는 밀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밀과 같은 특권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같은 창고에 보관됩니다. 그래서 겨가 알곡과 섞여 있을 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도 착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도 의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자신도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주위에서도 착각합니다. 야, 저분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악인들도 의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의인에게 약속된 축복을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곡보다도 더 겨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도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도 노아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들 운명은 홍수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롯이 소돔을 벗어나는 직전까지도 소돔의 악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마시고 했다는 예수님의 한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불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소돔성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겨는 밀과 분리되자마자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고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이 겨와 같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징성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벼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는 이 벼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양은 벼의 모양인데 겨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암살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장면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장면 대사 한마디 하려고 영화를 찍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한때 독립군이었다가 일본의 밀정으로 변절해가지고 많은 독립군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염석진이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경찰 간부가 돼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족 특위 재판에서 재판해부됩니다만 친일파로. 근데 거기서도 용케 무죄로 벗어나서 기세등등하게 길을 났습니다. 그러나 여자 독립군 안옥인과 다른 독립군에 의해서 처단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안옥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대장님 우리들을 뽑아가지고 독립군으로 뽑아가지고 사지로 보내놔놓고 어떻게 대장님이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놈들 앞잡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안옥인이 묻습니다. 그때 염석진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이게 모든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올 줄 몰랐으니까. 악인의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김구 주석이 염석진이 일본 밀정이라면 처단하라는 13년 전의 임무를 이제 수행합니다라는 안옥인의 독백과 함께 염석진은 독립군들에서 처형당합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조국은 독립됐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악인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세상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겠지만 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악인의 정체입니다. 둘째로 겨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겨는 자기에게 영양가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쉼을 주지도 못하고 평화를 주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상처만 자꾸 준다고요. 셋째로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는데 바람에 날리는 겨가 있는 곳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학교 갈 때 보면 논두렁이를 지나갈 때 보면 한 타자 갈 때는 그 먼지 속에 지나가야 되니까 코트를 맞고 정신없이 뛰어가야 돼.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죠. 정말 귀찮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입 틀어막고 눈 감고 빨리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악인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날리는 먼지처럼 세상 더럽히고 그냥 귀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서 허무하게 썩는 것이 그 결말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한때는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세계의 가장 섹시 신부였던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마릴린 monroe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네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내일도 그럴 것이고 나의 미래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공하고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처럼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 험함이 바로 겨와 같은 악인의 존재인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쓸모없는 겨들이 타작마당에서 불길 속에 태워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의 종말은 비참하고도 험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험한 것,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되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악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악인이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들러 사는 놀러간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뉴스에 한참 떠드는 것처럼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 껍데기는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쭉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그냥 착각할 뿐입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 이게 악인들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축복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 그게 악인의 존재예요.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이 악인인 거예요.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운 좋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냥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내가 물가에 심겨지기만 했으니까 가만히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일까요? 자칫하면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는 열심히 자라야 되고 온갖 풍파와 싸워 이겨야 되고 병충을 이겨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라 식사를 못 하셔서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지나가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르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리에서 금방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말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밤새 말라 죽었습니다라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파서 신경질 부린 게 아닙니다. 이 행동 자체가 설교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며 몸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나무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나무의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전일 역사에서 물가에 심어져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12제자라 생각합니다. 12제자들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2제자들은 물가에 그냥 심어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사실 모든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는 어느 제자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닥친 인생의 가장 심각한 가뭄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야 그들은 제자로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로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때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은 모두 순교로 일생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부터 회개하라는 직접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한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로서의 의무에 완벽히 실패했고 가장 끔찍한 악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예수님 제자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또 가룟 유다를 묵상하다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 정말 중요하게 새롭게 깨달은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악인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인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요. 의인이 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악인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악인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하고 실패한 제자, 그게 악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 전쟁포로 2세로 태어났던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이지만 그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절망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가 위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로 중요한 위대한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같이 힘을 합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악인들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의 대표자라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그들은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상위의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과 사회를 바꾸려는 개혁 의지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공격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에도 느헤미야가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니까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알조해서 유대 사회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에 힘을 쓰던 사람들 중에 그 유언비어와 거짓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어리석어서 유언비어와 진실을 구분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죄가 아닌가. 그러다 그 모든 방해와 유혹과 유언비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돌멩이 하나라도 더 나르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격려도 시원찮은 지도층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유언비어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했다고요. 마치 유대 사회가 곧 망할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에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성 쌓아봐라 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악평해댔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정도의 상식이라도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한 하나님 대업을 이루는 과정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그들입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까? 판단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악인들이 좀 게으르면 세상에 문제가 덜 생길 텐데 악인일수록 굉장히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기저기 소리도 없이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쨌든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노릇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자체가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둘째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쥐죽은 듯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정적 한 방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긴 시간도 참고 인내하면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인내심은 사탄한테서 좀 배워야 합니다. 사탄한테 배워야 돼요. 인내심 하나는. 셋째로 대단히 계획성 있고 머리를 굴립니다. 사탄이요, 악인이 아무나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물가에 심은 의인이랑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함께 힘을 합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을 지어서 공격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물가에 심겨졌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오는 순간까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의 대명사로 이름이 남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저주받은 자기 고집의 길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타락하고 악했던, 그래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다시 물가에 심겨져 복 있는 사람이 될 기회가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들의 인생을 바람에 날리는 기어와 같은 존재로 끝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루살렘 성을 함께 쌓는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가에 심어져 시절에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까지 망각한 채 어둠 속에서 숨어서 비참하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악인이 악인으로 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악인도 하나님 관심의 대상임을 제가 믿습니다. 악인이 그 어두운 골방에서 비참하게 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설령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물가에 심어진 복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노력해서 시절에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물가에 심어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복 있는 자녀로서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물가에 심어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악하고 게을러 불충성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고백드리오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우리들이 살다가 잘못된 선택하고 실수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악인으로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들조차도 물가에 심어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돌이켜 뜻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